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소망과 능력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넘치는 은혜로 이곳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 사랑 안에, 우리 주 사랑 안에 사네. 주를 하나로 회복했네. 한 집에 사는 우리 형제자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린 하나일세. 우리가 하늘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가 아들 믿을 때,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선포합시다. 하나일세,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하나일세 우리 모두 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리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찬양할 때 넘치는 영광으로 역사하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 만왕의 왕 예수 내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의 온 힘을 다해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교회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능력과 권세를 이곳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낭패와 실망당한 후에,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 아멘. 주께 더 가까이 나가 고백합시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주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실망한 몸이 힘을 얻고 실망한 몸이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삶에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선포합시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꼭 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일하시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령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할렐루야.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리. 내 삶 속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령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오늘 오직 굳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며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며 결단하며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믿음 앞에 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주여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따스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음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적당히 만족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늘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종과 감사의 제사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열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세상의 질병 앞에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댐을 깨달아 다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더욱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새로운 교회를 이 땅의 소망의 등불이요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특세 플러스를 통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전신갑주로 무장된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더욱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의 사역자로 한호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와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성 중창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영광의 기쁨과 임재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더 먼 곳을 향해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감사헌금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 SMP 교회 그리고 방역 의료진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지원받은 교회와 단체들이 부활의 은혜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플러스가 5월 2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목요일은 국가 공휴일인 관계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장로 및 권사 임직 감사 예배가 다음 주 주일인 5월 3일 오후 4시 30분에 이곳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대상자들을 임직자, 개인 초청자들과 새로운 교회 재직들로만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예배 후 모바일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PDF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위해 큐티책을 구입해 주시고 순원들은 순장님들을 통해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성 중창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요한일서 3장 8절,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본당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8주 전에 우리가 그 교총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기존 한국 교회들보다 한 주일 먼저 교회당 문을 폐쇄하고 함께 얼굴을 못 보고 예배드린 지 8주가 지났는데 정말 여러분도 제가 그립고 저도 여러분이 그립고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렇게 막 오신 분들이 돌고래 세례를 깍깍 지르면서 복도를 막 뛰어다니셨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왜 나는 저 자리에 부름받지 못했는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우리가 시뮬레이션 예배를 한 1, 2주일 더 해보고 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당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뮬레이션으로 모든 재직과 순장과 팀장님들 또 뉴젠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교집합을 추려보니까 한 우리 교인 전체 숫자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한 5, 6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를 1, 2, 3, 4부로 나누어서 오늘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이 자리에 있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이제 1, 2주일만 참으시면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예배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본당 건물이 조금만 우리가 더 컸더라면 좀 더 많이 초대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아요. 꽉 찼을 때 줄을 때는 모르겠다가 텅 비었을 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니까 또 이것도 색다른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어려운 중에도 부활절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내외 미자립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신학생들 또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2달 동안 정말 교회를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던 그 갑갑한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교회 리더십들 위해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국내외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가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리즈 그 8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아들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무려 49번이나 등장하는데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자기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자, 맹자, 석가모니 정도의 인류의 위대한 성현이었다, 그 정도까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니시고 그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성경책 또한 책임담이나 이런 노노맹자 사서삼경처럼 그냥 좋은 말들만 모아놓은 책이 아니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축약된 그런 살아있는 스토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지성과 한계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인간 중에 뛰어난 인간이 아닌 가장 보배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격차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 무한하신 지혜, 그 전지전능이 예수님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겸손한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인간으로 오셔도 뭐 로마 황실에 태어난다거나 하다못해 유대 왕족의 집에서 태어난다거나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간의 입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럴 수 있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보잘것없는 유대 나라에 보잘것없는 나사렛의 목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겸손해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인간의 옷이 너무 남루해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제대로 못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크신 예수님을 너무나 작게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단순히 우리는 그가 착하신 분,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와 하나이신 영광의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도 그대로 있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그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우주와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우리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미니멈 크리스천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5천 명의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 5천 명을 다 먹이실 플랜이 힘이 다 있으신 건데 빌립이 툭 나서가지고 37, 21 뭐 이렇게 탁 계산을 해보더니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전부 입에 풀칠이나마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해결 방법으로 주님을 도와드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200데나리온 가지고 간신히 500명 입에 풀칠이나 시켜줄 정도의 그런 NGO 리더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미 수백만이 넘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로 배불리 먹이신 적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하고 회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도우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이 오시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것을.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허중 같은 의사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좋은 의사가 아니십니다. 그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문제를 접근하는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이 제자들은 업으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애지간한 풍랑에는 눈 하나 갖다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사색이 된 걸로 봐서 진짜 큰 풍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깨셔갖고 뭐라고 합니까? 풍랑을 꾸짖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꾸짖으세요. 그리고 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제자들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깨웠겠어요? 예수님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지 왜 주무셔요? 예수님이 톱인데 예수님을 당연히 그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면 깨워야지 왜 그게 야단 맞을 일인가? 왜 그게 야단 맞을 일인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뛰어난 스승으로만 보니까 사색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깨운 게 아니라 막 너 죽고 나 죽자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막 패닉해서 깨우는 거예요. 기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아유 그냥 딱 지나가지고 막 스트레스 푸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그걸 풀로 믿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능력도 엄청나셨지만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면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했어요. 그 가르치시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astonished,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 당시 그 청중의 귀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한다 하는 기가 막힌 선생님들과 랍비들의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인데 차원이 다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건 그냥 잘하는 설교가가 아니라 영혼을 압도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분이었던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학자들과 토론할 때도 그 지혜가 상상을 초월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엘리트는 많아요. 그렇지만 그 똑똑함이 예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 너무나 쉽게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렵게 말해야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렵게 말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건 말하는 그 사람도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모든 지식 위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운 지혜를 쉽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이때까지 축적한 모든 지식 문명을 다 합쳐서 작은 호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지혜는 그 작은 호수를 품는 거대한 바다와도 같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다른 지상의 어떤 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책들은 한두 번만 읽으면 지루하지만 성경은 수십 년을 읽어도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이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지혜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바벨론의 그 기라성 같은 세계의 인재들과 경쟁하면서 다니엘은 날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늘의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엄청났냐 하면 시험 보니까 다니엘의 성적은 항상 10배가 뛰어나게 나와요. 이거는 뭐 1등, 2등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을 쉽게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란 이런 거,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이 2차원의 세계는 길이와 넓이만 있는 평면의 세계죠. 근데 여기다가 높이가 더해진 3차원의 세계로 가면은 이건 입체의 세계가 됩니다. 차원이 다른 게임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2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 마이크가 딱 부딪히면 이 2차원의 세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해답은 돌아가든지 뒤로 후진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 위로 날아갈 생각을 합니다. 높이라는 그 2차원의 세계 사람들은 절대 노력해도 알 수 없는 그 차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비행기와 견줄 수가 없듯이 2차원의 세계에서 아무리 고민하고 노력해도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열심히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달라요. 요즘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우리와 다른 차원의 어떤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차원으로 올라가겠죠.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고민하실 일이에요. 과연 이 뜻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할 뿐이죠. 하나님의 그 차원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앞에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며 뒤에서 추격해오는 이집트의 전차대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인생에 한 가지 문제만 걸려도 죽겠는데 두 가지 엄청난 문제가 밀어닥쳤을 때 그들이 아무리 회의하고 노력한다고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셨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건넜고 그들이 구원받은 그 물이 돌이켜서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는 그 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역사를 움직이실 그분에게 인생 조종관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탄할 준비만 하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이 믿지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 또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차원이 다르신 그분에게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전문성이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의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제가 볼 때 베드로가 그렇게 IQ가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 바울 서신하고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좀 차이가 좀 나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셨는가? 베드로는 그래도 거의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처음 만날 때 예수님이 기억하십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베드로는 평생 뱃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거는 그냥 물결만 봐도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전문가가 밤새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는 말이에요. 요즘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뚫고 나갈 길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툭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이 전문가 베드로라면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전문가가 이 가오가 있지, 자존심이 있지 말이죠. 척 보기에도 목수 같은데 고기 잡는 고자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자기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밤새도록 전문성을 다했는데도 안 됐는데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이상한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히 목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억누르고 한번 부딪혀는 봤어요. 군시렁. 내가 밤새 해봤는데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위대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군시렁은 해보고 주님 노력했는데 나 전문가지만 안 됐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 고깃대를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우와, 당신 정말 앞으로 당신이 갈릴리 수산업체 회장이야. 당신 고기 잡는 전문 컨설팅, 이거 커미션 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서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고기 잘 잡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없던 고깃대가 똑같은 바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많이 생깁니까? 전문가니까 베드로는 알아.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는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처음부터 베드로는 어렴풋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억누르고 그물을 던진 믿음이 있었던 거야. 베드로가요, 사고도 많이 쳤지만 이거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풍랑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니까 자기도 걷겠다 그러지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조종관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보다 훨씬 IQ 높은 도마나 빌립은 이게 안 돼요. 얼마나 따지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네 차원을 벗어나서 믿음의 세계로 가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빌립에게 한 말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 네가 그걸 믿어야 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나서 믿으면 평생 못 믿습니다. 믿음은 행동이거든요. 여러분이 비행기가 중력을 이기고 날아오르는 항공 역학의 논리를 과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비행기 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한계에 딱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구구단도 못된 사람한테 아무리 미적분을 설명해봤자 설명해주고 싶어도 안 돼요. 그냥 믿고 따라오게 해야죠. 현대과학이 이렇게 발달했지만 아직도 우리의 과학과 지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현상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제는 분석을 그만하고 고민을 그만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이해 못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해법이 있겠구나 라고 믿고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너무 회의를 많이 해요.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이해할 수 없지만 차원이 다르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능력을 예수님이 함부로 쓰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매스컴에서 가끔씩 그런 뉴스 들으면 참 혀를 차죠. 다들 아버지 잘 만난 재벌 2세 3세들이 철부지들이 함부로 그 돈이라는 힘을 함부로 써서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온갖 그 우둔한 짓을 다 하다가 아버지 망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망하는 거. 역사에도 보면 위대한 제국을 이룬 황제들의 2세 아들들이 우둔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룬 거 다 무너뜨리는 게 많았어요. 힘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도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휘두르다가 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냥 이 땅에 한시된 힘도 아니고 절대 권력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절대 능력, 절대 지혜가 그분에게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한 번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함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그 미국의 마블사가 만든 어벤져스 영화 시리즈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히트를 쳤죠. 저도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잘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한 번쯤 보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만화 같은 슈퍼히어로들이 많이 나오죠. 뭐 천둥번개를 불러오기도 하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막 탱크를 집어 던지고 다른 차원으로 공간 이동도 하고 막 손에서 불이 나가고 미세먼지처럼 막 작아지기도 하는 슈퍼히어로들이 엄청 나와요. 그러면 그 정도 슈퍼히어로들이 동원돼야 할 만큼 나쁜 악당도 엄청나게 슈퍼 악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싸우니까 지구가 막 다 부서져. 이 사람들 싸울 때 뉴욕은 수십 번 부서지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은 그거예요. 야, 실제로 저기 나오는 슈퍼 파워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파워 안 주신 게 정말 감사하거든. 안 그러면 힘을 함부로 쓰는 망나니 슈퍼히어로들이 세상이 남아나지 않게 했을 거예요. 총기 규제만 안 해도 이렇게 막 범죄가 높은데, 근데 마귀가 예수님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힘을 쓰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슈퍼히어로가 되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그랬잖아요. 야, 이 떡들, 이 돌들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식량 문제를 네가 해결하면, 세계 기근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세계 대통령이 될 거야. 또 예수님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슈퍼맨처럼 뛰어내려서 네가 안전하게 착지하면 모든 사람이 너를 황제로 받들 거 아니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천군 천사가 그 영광과 권세를 알고 칭송하는 존재이십니다.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마귀들이 알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 앞에서 그 힘을 휘둘러서 자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 최고의 무술 고수가 굳이 동네 애들을 다 때려 부순 다음에야 자기 실력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존재는 그렇게 함부로 힘을 휘두르지 않아요. 자기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살리는데도 자신의 슈퍼 파워를 쓰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보십시오. 못 박혀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슈퍼파워를 보여봐라, 그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절대 파워를 쓰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놀랍죠? 어느 사람이 그럽니까? 주머니 칼 하나만 주어줘도 막 휘두르고 싶어 하는데, 절대 능력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 자기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절대 절제력, 그분의 사랑이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에 조금 잘난 아버지도 아들들도 철없이 그 힘을 휘두르는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끝까지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셨어요. 왜?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으니까. 그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진짜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자의 아들로 절대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휘두르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그 힘을 쓰기를 원하는 최고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올림픽이라는 절대 사명이 있는 선수는요, 동네 축구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일저일에 힘 빼지 않아요. 그 절대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절제력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품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제일 최악의 상황이 자기 절제를 할 수 없는 악한 자가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그래서 비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은 절대 능력을 절대 선하신 분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능력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그 능력을 사랑의 인격으로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는 인격으로 통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절대 권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며 그 예수님은 그 힘을 우리를 축복하기 데 사용하시려고 절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여러분 복음서에서 잘 찾아보세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그 광고 효과는 최악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리로 걸어오는 거 사실 제대로 하려면 대낮에 모든 로마 병력 유대 사람들 다 갈릴리 호숫가로 쫙 도열시켜 놓고 한번 쫙 걸으면 상황 끝이죠 뭐. 그런데 무리를 걷는 그 기적은 제자들밖에 보지 못했어요. 의도적으로 절제하신 거예요. 그의 힘으로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대와 전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들을 하셨어요. 하나도 쇼맨십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셨고 우리에게도 그걸 배우라고 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절대 능력을 절제하신 이유는 그것을 꼭 풀어야 될, 사용해야 될 절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슈퍼히어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 절대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독생자가 오지 않으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이 트레이드는 정말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마치 삼성 같은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넘겨주고 콩알 만한 구멍가게 하나 살린 것과 같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맞바꾼다? 여러분 네이버 뉴스 검색해 보세요. 자기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과 맞바꿀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은요 사실 천사들의 생명과 맞바꾸기에도 조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릴 만큼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위대해졌어요. 이 컵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감정 전문가 이거 1억짜리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이 컵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이거 뭐지 도대체? 컵 안에 뭐가 들었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천사도 흠모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능력을 집중시키신 거예요. 그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둠의 권세를 멸망시키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그 안에 귀신들이 비명을 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들이 직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죄 뒤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끝장을 내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나. 죄 이꼬르 뒤에 마귀. 그래서 이 마귀를 죽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그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집중될 때 이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가 있는, 마귀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는 가짜 임금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쫓겨난 악마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임금으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가짜 임금이 너무나 세상을 유린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을 맡기지 못하겠다. 내가 잃어버린 나의 백성들을 찾겠다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노예로 되어 살아갔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셨을 때 우리의 평강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이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영원한 흑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어드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정관사 더자가 그 길, 진리, 생명 앞에 붙어서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다른 길은 없다. 플랜 B는 없는 거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다리를 복구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그 길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까? 우리의 죄를 봐서는 하나님이 절대 만나주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덮었기 때문에 모든 축복과 능력과 회복과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19세기 중반에 남북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밖에는 항상 대통령을 만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백악관 경호실에서 미리 컴퓨터나 전화로 대통령 만나기 전에 사전 예약도 하고 신상 조회까지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나게 하겠지만 뭐 그 당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입구에서 총기 소지 검사한 다음에 일단 들여가지고 넓은 홀에서 기다리게 하면 이름 적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하루 종일.
물론 그때도 좀 빽이 있는 사람은, 고위층에 빽이 있는 사람은 이름을 좀 위로 올려가지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저녁 시간 돼서 업무 종료하면은 집에 가야 돼요. 그날 한 나이든 참전군인 한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정복을 차려입고 왔어요. 그 참전 군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참전 군인들도 직장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좀 무슨 추천사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가고 그 다음 날도 가고 그러는데 뭐 만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날 따라서 장난꾸러기 남자애 하나가 그냥 쫄쫄쫄쫄거리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짜증난 사람들 안에서 걔 혼자 해피.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걔를 다 못 본 척하는데 이 참전 군인만 자기가 집에 두고 온 막내애랑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해서 그 아이 불러갖고 이름도 물어보고 옛날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왕 기다리는 김에 아이랑 재미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저녁 시간이 돼서 비서관이 나오더니 오늘 대통령 각하는 아무도 더 이상 만나실 수 없습니다. 다들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기가 팍 죽어서 군시렁군시렁 하면서 홀을 빠져나가는데 그 군인도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아이한테 작별 인사를 구하려고 나가는 순간 그 애가 그 군인의 손을 탁 잡더니 아저씨 저 따라오세요. 대통령 각하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에 군인은 기가 차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하는데 이미 아이는 당당하게 아저씨 손을 잡고 그냥 확 집무실로 가는 거예요. 군인 생각에는 그 집무실 앞에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있는 그 무서운 경비병들과 비서관들이 그 아이를 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워라. 아이가 전진하니까 홍해 갈라지듯이 그 경비병들과 비서관들이 씩 웃으면서 다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집무실 문이 열리면서 검은 수염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오는데 아이가 확 뛰어가면서 하는 말, 아빠 이 아저씨 좀 만나주세요. 이 아저씨랑 같이 저녁 먹어요. 그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모든 인간적인 빽과 복잡한 절차 다 생략하고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복잡한 절차를 다 패스하고 하늘의 임재 앞으로 데려갈 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세요. 아들이 손잡고 들어오는 그 군인의 부탁을 링컨 대통령이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그 부탁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아들의 손을 잡고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 보혈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느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어줄 거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은 기적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갈릴리 호숫가의 베드로처럼 우리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의 전문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경험이 막 아니라고 해도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우리 모두가 붙잡을 수 있는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차원이 다르신 그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차원에 갇혀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차원이 다르신 주님을 인정하는 4차원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우리 믿음의 두 손 들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교회가 내게 와서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교회가 내게 와서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보다가 부딪힌 장벽들인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차원이 다른 그분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와 차원이 다르신 주님, 그날 자기의 전문성과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초자연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꾸짖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하는 4차원적인 믿음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초자연적인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